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31편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곤란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것을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대적의 수중에다 두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 중에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이라 더 나아가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환난도 고난도 회방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도 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우리들의 믿음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말씀하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분명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부요한 자라. 또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문학교회는 왜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서문학교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벌렸던 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을 내버려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다고 주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아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어떤 환난에도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잘 양육했지요. 이삭 16세, 17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급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이삭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이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 핍박과 환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때에도 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약한 자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또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선언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부자는 세상에 부유한 자요 부족할 것 없는, 그래서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고 칭송을 받고 살지만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변변치 않았던 나사로입니다.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하지만 나사로는 믿음의 부유한 자였고 부자는 믿음의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믿음에 부유했던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 역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만큼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주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유대인인 것 같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마귀가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고, 그러니 믿음을 지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잘난 자들,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자들을 택하시지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들을 택해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유명한 자들,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고자 굶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들이 부요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세상이 난리가 난다고 해도 별거 없잖아요. 근데 저 높은 사람들은 세상이 난리가 나면 어쩝니까? 밤잠 못 자잖아요.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오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다 때려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 돈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죠? 사업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 가서 그거 단돌이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예배 못 드려요. 예? 그래서 세상에 치우친 자들,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선언하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가난하니까 세상에 할 일이 적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째요? 그래 교회 나가자. 그래 하나님이나 믿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가난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물론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믿음 잃어버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믿음 잃어버리지라고 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물러갑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장관들, 국무위원들 다 밤잠 못 자잖아요? 또 도지사며 시장이며 또 국장이며 과장이며 근데 저 말단 사원들은 뭐예요? 안 가도 돼요. 말단 사원들까지 오라가네. 그러죠?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전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하겠지만은 처음은 뭐예요? 위에 사람들만 오라 그래요. 그냥 밑에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져.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느냐? 믿음에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니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나 믿고 교회나 가자고. 요즘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떨어집니까? 살만하니까. 옛날에 먹고 살 것 없을 때야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어. 교회 가면 밀가루라도 주고 우유가루라도 주고 그러죠? 빵이라도 안 놔주고 초콜릿이라도 안 놔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교회 댕기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벨걸 준다기도 피. 우리 학생들 그래요. 벨걸 준다. 피. 그거 갖고. 그래요. 카드 갖고 쓰고 댕긴디? 카드 갖고 쓰고 댕긴데 무엇이 알수 와서 교회에서 뭐 준다고 교회 안 와? 그냥 안 온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 30만 원짜리 뭐예요? 차고 다니는 거 워치인가 무엇인가 그런 걸 사준다 해도 해버려요. 카드 갖고 쓰고 다닌다니까 카드 갖고. 그러니면
그러니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왜? 가난하다 보니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 이 핍박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찾아요. 근데 가난하지도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너도 교회 가냐?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런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다고요. 예?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무슨 부요함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들 되게 하시려고요. 예? 주님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 되어졌잖아요. 그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 네. 우리를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이 부자 되게 하려고가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로 서만화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같은 유대인들이 왜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회방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지요.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모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되어졌기에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랍비의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랍비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정말 저 촌구석에 별 볼 일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고 따릅니까?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잖아요. 그전에는 어떠했는데요? 다 자기들에게 왔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제사장을 찾고 일만 있으면 납비를 찾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니까 요것 봐라.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목수의 아들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버리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죽여야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공회의원이고 랍비고 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만 보아도 다 어부 출신들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리들이요,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그들이 더더욱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제거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궁핍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고 선언을 하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이란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자들이, 근데 그들이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도 마음에 해야 된다 그 말은 표피만 잘라냈다고 할례를 한 것이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그게 할례 받은 자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고 할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 다니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례 받은 자지, 세례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세례 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선언하지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애굽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밤새 울며 불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가라면 가면 되는 거죠. 죽을 길이라도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전하지 않아야지. 그러고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세까지 장정을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60만 3,548명은 다 어째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다 쓸어버리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하 되었던 자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 27절, 40절, 44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주님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40절 말씀을 가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44절 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마귀에서 났다.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 너희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다.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들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버려. 그래서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인 척,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척해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의 종노릇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선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 보면 늘 드린 말씀입니다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라 그 말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도 궁핍도 회방도 안다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문학교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안다고 선언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회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회방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잠시의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회방을 받아도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회와 같이 환난과 궁핍, 회방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 회방을 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회방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 회방을 받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졌음을 주님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복이 되어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